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우리 금요부흥의 말씀, 신명기 강의 9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되고 싶은 것, 우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자리에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얻거나 되거나 그리고 성취하거나 이걸 소중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뭘 기억하고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나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선택의 삶으로 만들어가는가.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간밤에 꿈을 꾸면 이 꿈이 예를 들어서 흉몽이요. 찝찝해. 그러면 내가 오늘 안 좋은 꿈을 꿨구나.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뭔가 하루 종일 찜찜할 것 같아. 오늘 조심해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뭔가 불안하고 찜찜하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건 전적으로 내 의지입니다. 내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과 관계들이 얼기설기 우리의 삶에 맺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러한 우리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오늘 만난 사건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의미와 선택을 담아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신명기 9장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이게 신명기예요. 신신당부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미를,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세마 이스라엘 이란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쉐마 이러면,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앞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그 장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당부 드렸죠. 이 말씀 집에 가서 좀 여러분들이 쓰셔가지고 집에다 좀 붙여두십시오. 문 앞에, 화장대 앞에, 화장실에 붙여두세요. 제가 이렇게 당부했잖아요. 하셨나요?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펄린이라고 해서 함으로 머리에, 그리고 메주자라고 해서 문설주 여기저기에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뭐야? 그러면 아들에게, 딸들에게 계속 여러분들도 그걸 외우고 입에 이것이 계속 입에 담아지도록 암송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게 이런 의미야. 아이들이 납득하건 못하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일 좋은 데가 제가 볼 때 화장실이, 그리고 화장대. 자,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국적도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유대인들도 아닌데 우리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스라엘 들으라 이걸 우리가 왜 듣나? 근데 오늘 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2인칭 복수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이 2인칭 복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모세 앞에, 내 앞에 너희 지금 말씀을 서서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좀 들어봐라. 모세 앞에 서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2인칭 복수여야 맞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인칭 단수로 나옵니다. 2인칭 단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무리, 그 한꺼번에 모든 백성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지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바로 지금 모세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모세가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물론 감동하셨겠지만 지금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문법적으로도 우리를 겨냥해서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오는 세대 수많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굳이 풀면 지금 모세 눈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자칭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들으라. 결국 누구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저란 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죠. 어떻게 이 이름이 지금 생겼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 씨름했잖아요. 씨름해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그 다음에 주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을 명명해서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어떻게 싸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긴 거예요?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야곱이 이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져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져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린 자식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그 장난으로 싸운다고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아쿠 넘어지는 게 그게 진짜 져서 그 아이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힘대로 이기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져주는 거지. 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뭐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로 자기를 내어주실 정도로 져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이 백성들아 들으라.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아 라고 하는 그 뜻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국적에 한정된 말이 아니다. 바로 나에게 2인칭 단순 바로 나고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되는가? 뭘 들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이어서 내가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것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들으라 여기 여러분들이 딱 표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표시하셔야 되냐면 어디 표시해야 될까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오늘 요단을 건너 그랬어요. 오늘 요단을. 자, 그러면 오늘 모세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 하욤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오늘이라는 말 진짜 건너나요? 오늘 건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왜 오늘이라 그래요?
앞에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건 국적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요단을 건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 건너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건넌단 말이야. 안 건너.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어진 말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이 져주신, 사랑해 주신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너희의 요단을 건너는 것이 바로 오늘이야. 그게 오늘이야. 자, 여기 나오는 하염, 오늘. 그게 우리가 건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넘었으면 좋겠다. 이 한계선을 넘었으면 좋겠다. 그 강을 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제한된 경계를 오늘 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오늘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만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 이게 정말 이 한계선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돌파하고 반드시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계선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오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자, 매일이 우리에겐 도전이고 매일이 세상과 맞서는 정말 치열한 날들인데,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면하는 게 필요해요.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붙이면 우리는 대개 피하지 않단 말이에요. 대면을 회피하죠. 피곤해서 피하고, 낙심해서 피하고, 이래서 피하고, 그런데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요단강 도합니다. 매일매일 넘어가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매일매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너면 뭐가 있는가 보십시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있어요. 강대한 나라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서 동그라미. 그리고 차지하리니 동그라미. 자, 이 말씀, 우리 지난주 8장에서 이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중에 하나였죠? 뭐라고 했어요? 살고 번성한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한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차지한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복의 단계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팔복의 삶을 하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에베소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 자, 그게, 자, 지난주 8장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자, 살고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 복의 단계예요.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 들어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차지해야 돼요. 근데 들어가죠. 많은 성도들이 들어는 갑니다. 그런데 차지하지 못해요. 피곤해요. 공부해요. 힘들어요. 낙심이 돼요. 차지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연결돼야 복음적 삶이 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인지라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낙심되고 힘이 들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질 못했잖아요. 모세에게만 특별히 임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계셔서 내 안에 생수로 날마다 펌프질 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과 진리로 이뤄가게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차지하게 하시는 복, 번성케 하시는 복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냐? 단계별로 점층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커지고 더 깊어진 것이다. 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돌아와서, 자, 그러면 너보다 강한 나라들이 지금 있어요.
너보다 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되게 피하잖아요. 피해요. 도망가요. 무서워서. 자, 근데 하나님은 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 건너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성읍들은 크고, 야, 성읍들은 하늘에 닿다. 그러면 압도돼서 도망가야 되잖아, 두려워서. 두려워서, 낙심돼서 도망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커 보이고 거원이 무서워 보이고 압도돼 보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보고 뭘 느끼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원대한 엄청난 목표에 도전하는 거, 그리고 정말 압도되어지는 그런 사건 앞에 우리가 서는 거, 왜 살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불가능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강하고 정말로 막강하고 강해 보이는데 저걸 향해서 우리가 돌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게 안악이고 거대해 보이고 압도되고 내가 무섭고 두렵고 그런 건 아무 이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진했던 이유는 중요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 내 감정 따위 내 상황 따위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내 상황을 납득을 못 하십니까?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내 상황이 이랬고, 핑계가 이랬고. 그거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 삶의 처지를 깨닫고 뭐 적을 분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냐가 중요해요. 이게 정말 내게 주신 약속 맞나?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하고 내가 직시하고 내가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어 있고 확신만 있으면 나가면 이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그리고 자꾸만 내 눈에 여러분 현실에 보이는 그 현실이 적이 커 보이고 안악이 커 보이고 내가 자꾸 분석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르칩니다. 자가당착에 빠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중요한 건 너희가 볼 때 크냐 너희가 들을 때 무섭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특별히 정말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참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약속 없이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뭐 상황이 어떻건 적이 어떻건 내 속의 감정이 어떻건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인가 이게 없으면 없고 보증도 없이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절. 자, 9장 2절 다시 이어서 보시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안악자손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인족속. 안악이란 말은 목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목이 길다. 기린처럼 목이 길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게 목이 길니까 이게 아래서 보면 목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목이 기니까 또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이 길다. 안악자손이다 이런 의미인데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여기에 보면 들었나니 그랬어요. 들었다. 여러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본 겁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직접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간접적인 내 생각에 뺏겨요. 믿음도 뺏기고 마음도 뺏겨요. 항상 그래요. 자, 말씀해 보면 또 언제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우리 민수기 13장 한번 가봅시다. 13장 25절. 민수기 13장 25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결정적인 그 광야에 유리하는 생활의 결정적인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13장 25절을 보면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이 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정탐꾼 12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5절. 찾으셨죠? 예. 12명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거죠. 근데 26절 보면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의 보고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고 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좋았어요. 굉장히 막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엄청납니다. 풍성합니다. 근데 2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의 보고는 뭘 본 거예요? 그러나를 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를. 풍성한 땅을 본 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본 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러나를 본 거예요. 사단이 이걸 항상 노립니다. 사단이 똑같이 노려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거죠. 그들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 땅 주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 보았다. 한마디로 그러나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큽니까? 아니면 그들이 들은 말이 큽니까? 이 순간은 그러나가 더 커버린 거예요. 약속을 받았으면은 그 약속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실망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거든요. 자, 이 그러나에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 계속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해진 겁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오면서 왜 안악 같은 사건들이, 왜 성읍 같은 사건, 왜 이런 안악 사손 같은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낙심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크냐? 아니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런 소리들이 크냐?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나가 더 커져서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했대. 한탄했대.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우리 완전 다 죽었다. 진짜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가 딱 막히죠, 하나님이. 예? 자, 여러분 9장 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뿐인데 왜 통곡해요? 본 것도 아닌데. 예? 들었을 뿐인데 그것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일 뿐인데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사단이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마귀는요. 가정과 또 교회와 그리고 개인을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내게 하신 말씀보다 이런 말씀, 내 속의 상념들, 들은 말씀 뭐 이런 것들로 나뉘고 이간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낙심케 하고 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직접적이겠죠. 그죠?
직접적이죠. 절대 간접적이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2인칭 복수라 그랬어요? 단수라 그랬어요? 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식적으로는 복수여야 되는데 원문에는 단수다. 이건 뭐예요? 오늘 세대 바로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라 이스라엘을 지금 단수로 지금 지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씀이죠. 직접적인 말씀. 이제부터 들어라. 너희 중에 누군가 한 명 듣고 누군가가 행하라가 아니라 네가 듣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 네가 이것을 들어야 된다. 직접적으로. 자, 그런데 들으라.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듣는다? 삶으로 듣는다. 삶으로 듣는다는 건 뭐다? 삶으로 듣는 것은 내가 내 손과 발로 손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말씀대로 신천하는 것. 이것이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귀로만 듣고 이게 관념으로 귀에서 끝나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정말 사단의 올무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때 이게 진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직접적이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보세요. 오늘 여기 하염 또 나와요. 오늘이에요. 오늘 너는 알라 그런 거예요. 오늘 너는 알라. 자, 안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안다가 뭡니까? 지식으로 내게 지금 축적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보여졌다. 그게 언제? 오늘이라면 하염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세대 우리가 만나는 매일매일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개인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염으로 살고 내일도 하염으로 살아요. 매일매일 그날 겪는 그날에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배워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근데 그게 뭐냐?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기 이것도 우리가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밑줄. 자, 주어가 네가 아니에요. 네가 아니라 주어가 안악자선이 주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가 무서운 족속, 네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게 주어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네가 주어가 아니라 그 주어가 누굽니까? 중요한 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 나눴죠. 그동안은 모세가 지금 이 신신당부 이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건 사실 전에는 모세가 주는 말이었고 우리 하나님이었고 그동안은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모세에게. 그런데 이제는 내 하나님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곧 죽잖아요. 이제 모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 하나님이야. 박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믿음 좋은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면 그때 지금 세상이 아무리 지금 흉흉하고 지금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것이 3차전으로 가니 어쩌니 그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미크론보다 더한 것이 가을에 겨울에 내년에 또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교회가 정말 예수라는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고 변개치 않고 계속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라.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불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맹렬한 불. 원어에 보면은 맹렬한 불이 아니라 삼키는 불 이렇게 나와요. 삼키는 불. 그런데 삼키는 불로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 근심, 그리고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있어. 압도하고 있는 이 막막함과 이 두려움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지워지질 않아. 그러면 이걸 뭘로 지워야 돼요? 뭘로 지워요? 맹렬한 불로 나아가서 삼켜버리겠다 이거예요. 삼켜버린다. 모든 것들을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의 하염, 오늘이에요. 오늘 살면서 내가 이스라엘로 서 있는데 보이는 건 거대한 적이에요. 막막해, 압도돼 있어. 거기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되고 피곤하고 공고해져. 얼마나 보이는 건 목밖에 안 보여. 그 창과 방패도 얼마나 또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소멸해버리는 맹렬한 불로 삼켜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나가사 멸하사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짊어지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커 보이세요 지금?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압도하고 있습니까? 불이신 정말로 맹렬한 불로 삼켜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삼키시고 엎드러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약속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정말 또 중요한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가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윤집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길권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김집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전사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사모님에게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 아시겠어요?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나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왜 이기냐? 왜 그들을 왜 쫓겨나나? 왜 우리가 승리하나? 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나?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땅,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기, 앞으로 펼쳐질 정복사 가운데 너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너희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뭐 순종을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은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은 사건이다. 무슨 말이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무슨 말씀을 아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신과 동시에 빛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말씀과 동시에 동일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차지한 거예요. 승리할 것이다 하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지. 저 사람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들어보니까 참 그럴듯하네, 동의가 되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될 때 이걸 뭐라고 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이게 어음이 된단 말이에요. 약속.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간증하는 거죠.
이걸 덮어놓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죽음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멸망을 파하시고 고난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겼어요.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저주가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이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그분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겼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붙잡고 나가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유심히 보셔야 되겠어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문제들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이 내게 약속인가? 이 어떤 말씀이 정말 내게 이루실 말씀인가?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자, 4절 이어서 자, 또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요것도 자,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모세의 절절한 그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어야 돼. 네 하나님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죠.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건 뭐야? 가정이죠, 가정. 만약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자, 그 땅을 차지할 때 내가 공의라서 그렇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네가 공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 네가 그 땅의 주인 되는 거 아니라 이 백성들이 너무 악해. 너무 악하고 섬기지 않고 우상성교 음행하고 너무 더러운 인생들이라 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기 또 밑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말씀합니다. 2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땅 차지하는 건 잘나서 아니다. 네 공의가 아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고 니도 연약하고 니도 변덕투성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멸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들이 더 악하다는 건 누구의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보편적 시각으로 볼 땐 개나 우리나 개찐 도끼니에요. 개낀 도끼니란 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도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저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뭐냐? 마지막 말씀 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도 표시하세요.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같은 거예요. 자,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세하신 말씀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신 말씀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빠져 있지만 여기 말씀이라고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이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2번에 걸쳐 강조하신 것이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이제 승리할 텐데 차지하게 될 텐데 왜? 그것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리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말씀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심지어는 내 자신을 쪼개서라도 내가 이거 안 이루면 나 이거 내가 이게 쪼개진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말씀도 박 목사의 설교로 들으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옛날에 그 말씀, 이거 들었던 말씀 이러고 끝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은혜를 누렸을 때 절대로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공의가 아니라, 너희 행위가 아니라, 네 잘나서 네가 그거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근데 구약은 이것을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약은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인하여 이래요.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는 상황대로 되는 것이다, 하다 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은혜예요. 자, 은혜는 너의 공의로움으로 네가 열심히 지극정성했더니 하나님이 되어졌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대로 하면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승리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정말로 압도되어진 안악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승리는 내가 유리해 보여서, 내가 잘해서, 내가 좀 승리할 만한 요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럼 뭘 믿어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그럼 은혜를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페이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제목처럼 내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씩 정말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눈에 보이는 안악이 보이고,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처럼 내가 맞닥뜨려야 될 오늘이 있고, 내일이 또 그 오늘 하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도하가 있단 말이에요. 안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승리하는 가장 절실한 방법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내게 약속하신 말씀같이, 내게 이루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확증하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실 때,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도하를 하면 여러분 그 땅은 말씀대로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이루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 반드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루시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꼭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스라엘이 나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라 그랬어요. 오늘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많은 요단강 도하와 안악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하나님 정말로 오로지 돈과 하나님 내 육신의 안위와 아버지 정말 자식들과 내 노후와 오로지 육신의 것들로만 점철되어진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하나님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살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복의 단계,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힘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시다.